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또 3월 새로운 주간의 화요일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마음을 또 그렇게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늘 건강하게 지켜지고, 특별히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과 우리 열린문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지나가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편안해지는 그날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알소른자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을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소른자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지내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함께 떠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그렇게 제가 부제를 잡았고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자, 바로 이 말씀의 현장이고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지내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30년간 보내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는 뭐 건물도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고, 여러분들 이렇게 언덕으로 보이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요, 산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사렛도요, 산 봉우리에 그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마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정착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정착하시면서 이 동네가 유대인들의 집성촌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아까도 여러분들 바로 이 앞에 무기토라고 하는 큰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무기토라고 하는 그 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이 마을이 자연스럽게 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나사렛의 지리상의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고요. 그 당시 인구는 한 400명 정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무기토 평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넓은 무기토 평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어가 외적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면은 방어가 유리한 곳에 이제 산등성이에 이제 지어져 있던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바로 나사렛에서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나사렛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겠죠, 그죠? 한눈에 봐도 예수님인 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이때 이 그림을 그렸던 분의 그 상상력에서 이 나이가 우리 나이로 말하게 되면은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아주 애띤 소년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셨던 요셉은 그 직업이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수였고요. 또 어머님 마리아는 또 가정의 그런 모든 먹을거리들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이셨어요. 장남.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따라서 한 30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셨기 때문에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요셉을 일찍 여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친동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남동생과 또 여러 명의 여동생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동생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이 남동생에 대한 기록은 이제 성경 한 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친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뭐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형님이 좀 이상하다. 형님 이상하니까 빨리 형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서 형님을 데리러 갔던 그런 기사,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나니까 이 남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믿고 전부 다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큰 동생이 같아요. 제일 큰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 유다라고 하는 동생은 우리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유다서를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바로 그 책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요. 한번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별 감동이 없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렇죠. 12살 때 되었을 때 가족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12살 된 이 아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찾아서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지금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하고 또 논쟁을 하고 또 굉장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성전에서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유명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학자들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있던 이분들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천재다, 또 영재다. 어떻게 예수님 어린아이가 이런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통달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분은 인간적인 아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고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한 직업이 있으면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유대 사회의 그런 직업이라 그래봐야 그렇게 다양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고 또 그 아들의 직업이 또 후손들의 직업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마 아버지께서 바로 목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우셔서 30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가구,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범상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구와 그런 의자들이 좀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2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 가구들이 남아있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무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중에서 한 특징은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도 나무가 들어가요. 집을 지을 때도 나무가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가버나움이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아마 막 뜯고 또 대들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아마 잘 이해하시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상상이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의 기념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 가보게 되면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의 기념교회, 요셉의 기념교회를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마리아 기념교회, 여러분 이렇게 흐릿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요. 요셉의 기념교회는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아름답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소박하게 지어져 있어요. 소박한 그런 모습으로 성 요셉 기념교회와 마리아 기념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교회와 이 교회가 불과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 요셉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은 성 요셉이 살았던 집터에 바로 이곳을 지었고요. 이 교회를 지었고요.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마리아가 자랐던 집터 위에 이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150m라고 하는 이 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후세에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랫마을 처녀, 윗마을 총각이 결혼을 했다. 아랫마을 처녀는 마리아고 윗마을 총각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이 마리아 교회보다 조금 더 언덕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어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리아 기념교회부터 한번 순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 기념교회는 외부에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전형적인 지붕이, 이 지붕이 백합을 상징하는 지붕이에요. 백합을 상징해 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놓았는데 백합이라고 하는 그 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흰색이고 길쭉한 트럼펫처럼 생긴 그런 꽃인데요. 사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백합이라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백합을 사용했냐면은 나중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백합이라고 하는 그런 꽃을 상징으로 사용을 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뭐 들의 백합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합이란 꽃이 이스라엘 땅에 잘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실제로 들의 백합을 보라라고 하는 그 꽃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네모네라고 여러분들 그런 꽃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아네모네 전시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네모네가 한 4월이나 5월달 개화를 내서 꽃이 활짝 피는데 아마 그때 우리 김병혜 권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한두 송이 정도 제가 좀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감상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합이었고요. 백합이었고, 예,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마리아 기념교회를 들어가는 정문이 되고요.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본체가 나오죠. 본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꽤 커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리고 외부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요. 이렇게 문을 통과하는데 이 문을 보게 되면은 육중한 철문 같지만은 여러분 이 문 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큰 그 마리아 기념교회 본당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약간 어둡도록 그렇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양쪽에는요 많은 그림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보여준 그런 그림들을 지금 쫙 장식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사이에 보게 되면은요, 또 마리아
집터가 있었기 때문에 집터에 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현몽했던 천사를 만났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그 안에 많이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톨릭 신부들이 미사를 지내고 있는 바로 이 안에가 마리아 현몽을 했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라고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성전이든지 가보게 되면요, 천장을 볼 때 백합의 그러한 형상을 띄었기 때문에요, 중앙에는 또 하늘 향하여 뻥 뚫린 것 같이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지붕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내에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많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그런 성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성전 밖에도 있어요. 성전 밖에도 있는데, 먼저 성전 밖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어떤 마리아와 관련된 그림들을 보내주어 가지고 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준 그런 성화인데요. 뭐 잘 그렸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느 나라에서 보내준 그림 같아요? 재팬, 일본이죠, 그죠? 일본 성도님들이 보내준 그런 모습 같은데, 뭐 특이하게도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이 뭐 일본말로 말하게 되면 기모노라 그러나요? 기모노를 이제 예쁘게 입고 계시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상상을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거는 과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와 몰타라고 하는 그 나라 사이에 평화에 모여 화려하나이다 라고 해서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나라 거는 역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복이죠, 그죠? 한복이어가지고 마리아도 한복을 입고 또 예수님도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색동저고리네요. 색동저고리를 곱게 입으시고 그렇게 이제 사진 찍어 놓았죠. 양쪽에는 또 우리나라니까 또 국화를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좀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한복을 입었던 우리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참 상징적으로 참 잘 그려서 여기다가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붙여놓은 그림이 아니고요, 이 그림은 카톨릭에서 보내준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평화의 모후여 화려하나이다 이렇게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리아 경내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런 성화 같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참 절묘하게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 걸 아시겠죠, 그죠? 손으로 몸을 가렸습니다만은 아마 배가 어느 정도 불러 있는 상태고요. 옷만 봐도 임산부들이 입는 임산복이라고 하죠. 임산복이고요. 또 이 바깥을 향해서 마리아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입니다. 이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잉태고지,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천사와 마리아를 중심에 두어서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의 비둘기가 바로 그 하늘 위에 바로 중심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요셉 기념교회를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요셉 기념교회는 아까 보셨던 마리아 기념교회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담백하고 또 단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절제된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요셉교회고요. 또 요셉교회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자,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성요셉교회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인데, 입구 바로 옆에 창문이 나와 있는데 성가정교회에서 요셉, 마리아, 어린 예수님의 이런 조각상을 이렇게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천사가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천사가
요셉인지 마리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지금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데 이 동상의 표정을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은 뭔가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의 바로 아버지였던 성요셉 집터 위에 세워진 바로 이제 성요셉 기념교회 내부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가톨릭 형식의 그런 교회가 되겠고요. 바로 제단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역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이렇게 성가족의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또 천사가 양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그림을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또 성요셉 기념교회에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이곳인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다라고 전해지는 실제 집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터인데요. 이것이 이제 요셉의 집터였기 때문에 요셉이 집터면 당연하게 마리아도 살았을 거고요. 예수님도 여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집터가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것도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그림인데요. 아주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집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뭐 크게 화려한 집도 아니고요. 뭐 평범하게 여러 식구들이 살기에 딱 알맞은 그런 사이즈의 집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집터 유적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나사렛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였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도 아셨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그림에다가 담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이때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예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성경을 읽었다고, 이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목수가 아니냐? 너는 지금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높은 절벽으로 데려다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나고그라고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 회당터에서 2km만 가게 되면은 절벽이 나옵니다. 2km만 가게 되면 이 절벽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절벽인데요. 절벽터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예수님을 여기서 밀어 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서 그것을 피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당하셨던 그 나사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소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바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조르주 드라투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렸던 그림 보게 되면은 성요셉과
소년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아버지 요셉이 열심히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죠, 그죠?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촛불로 지금 아버지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지금 촛불로 예수님의 얼굴을 잘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는 시선은 어디예요? 시선이 어디예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을 배우려면은 아버지가 하는 손을 봐야 되잖아요. 손을 보고 여기에 이제 연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를 응시를 하고 있어요. 멀리를 응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응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응시를 하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심정으로 멀리를 응시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사렛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료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이 무료함을 달래기보다는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성기순례 여행을 함께 떠나시면서 여러분들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